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 곧 내가 나의 양을 찾을 것이며 또 그들을 찾아내리라. 목자가 흩어져 있는 자기 양들 가운데 있는 날에 그가 자기 양무리를 찾아냄같이 나도 내 양을 찾아내고 그 양들이 흐리고 어두운 날에 흩어졌던 모든 곳에서 우리를 구해내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 백성으로부터 데려나오고 나라들로부터 그들을 모아서 그들을 본토로 데려와서 강가에 있는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와 그 나라의 사람들이 사는 모든 곳에서 그들을 먹이리라. 내가 그들을 좋은 꼴로 먹이고 그들의 우리는 이스라엘의 높은 산들 위에 있으리니 그들은 거기 좋은 우리를 누울 것이며 그들은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기름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양무리의 꼴을 먹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눕게 하리라. 주 하나님의 말하노라. 내가 잃어버린 자를 찾을 것이요 쫓겨났던 자를 다시 데려오고 상한 자를 싸매주며 병든 자를 강건케 해주리라. 그러나 나는 살찌고 강한 자를 멸할 것이며 심판으로 그들을 먹이리라. 아멘. 오랫동안 우리가 이 대체 신학이라는 것 때문에 구약 성경의 예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AD 70년에 흩어질 부분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너무 많은 부분을 예언을 했었습니다. AD 70년에 흩어질 것을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이제 중세 때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또 한동안 성경을 해석하시는 주석가들이 이것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이 알리야 운동,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연관된 알리야라는 사실을 확인을 못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회복이 안 됐었으니까. 그때는 회복은 안 됐지만은 말씀이니까 분명히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데려오고라는 말씀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이런 약속을 해왔었어요. 그러나 주석을 쓸 당시는 그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니까 약속은 있고 사실을 눈으로 보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주석가들은 알리야에 대해서 주석을 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회복이 안 됐잖아요. 눈으로 보지 못했으니까. 또 주석도 믿음이 있어야 쓰는 거지, 눈으로 본 대로 쓰면 이렇게 해석을 못하죠. 그래서 사실 대체 신학으로 인해서 이런 성경들이 닫혀 있어요. 사실 알리야를 모르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이 7년이라는 시간 안에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얘기가 사실은 구약 예언의 주류예요. 주류, 가장 중심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심에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구약 성경은 자연스럽게 닫힐 수밖에 없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도대체 손을 댈 수가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봤을 때 분명히 이 알리야 운동은 예언되었고 실제 이스라엘은 돌아왔고, 지금 알리야 운동을 위해서 전 세계 반유대주의가 성행하게 되고, 특별히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그 유대인들, 그러니까 미국의 모든 대부분 그 중요한 기업이나 금융은 유대인들이 잡고 있는 거 아시죠?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한 결정이에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아가야 되는, 모든 삶의 터전을 내려놓고 가야 할 만큼 어려운 결정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 전 세계가 지금 현재 반유대주의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토로 돌아가겠다라고 수도 없이 구약에 약속을 했는데 안 돌아가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그래서 여러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눈으로 봤을 때 1차, 2차 세계대전은
이스라엘이 자기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약속을 받아내는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대전조차도 이 알리야와 연관이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들도 알리야와 연관이 있다면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7년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 앞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아도 우리가 그 상황이 우리 앞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리야, 두 번째 제3성전 건축,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예언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예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 우리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 제가 이제 아까 과거에 주석을 썼던 사람들은 못 봤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이해한다고 치자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이 분명하게 예언대로 흘러가고 있고, 예언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일 만큼 성취되고 있는 이 형편 속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그걸 믿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는 성경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조차도 이 상황을 보고도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과 그가 보고 있는 성경 자체가 다른 것인데, 왜 그러면 이런 상황이 왔는데도 사람들은 이걸 보고 설명을 못하느냐? 대체신학에 빠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이 대체신학이 심각한 거거든요. 대체신학이 뭐라고요? 이스라엘을 교회로 대체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대체신학에 관해서는 토요 성경 공부 때 한 4시간 반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서 오직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니까 더 이상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지금 에스겔이 예언한 대상은 누굽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에스겔이 직업이 뭐라고 그랬죠?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다 보니까 평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브릿지,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에스겔이 가지고 있는 부담이고 사명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이것이 에스겔에게는 가장 깊은 숙제였고 하나님 앞에 묻는 물음이었습니다. 그런 마음에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하는 이 에스겔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 에스겔서에 언제 이스라엘이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이야기들과 오늘 이 34장을 넘어가면서부터 에스겔 선지서의 깊이는 이 34장을 지나면서부터 깊이가 더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번 주에 이 34장 앞쪽을 말씀을 드렸다면 오늘은 34장 11절과 16절, 그래서 이 34장은 좀 많이 할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을 것은, 오늘 이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양떼의 방황은 목자의 방임 때문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된 형편에 가장 먼저 불러 세워서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제사장들이고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목자를 대적하여 예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목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저를 불러 세워서 대적해서 제게 말씀을 하고 있다면 저는 분명히 제 부르심에 대해서 방임을 한 것입니다. 분명히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죠? 수고했다. 양떼들을 이끌고 오느라고 얼마나 애를 썼느냐,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이게 뭐죠? 이렇게 혼내려고 이렇게 서서 이제 대적하여 말씀을 한다면 이거는 지금 분명히 직무유기를 했거나 뭔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 목자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한다는 것은 이들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하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이렇게 강단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얘야,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이 네가 전한 그 얘기더냐? 아니잖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적해서 예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직전에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기를,
지금 하나님의 의중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방향에서 계속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양떼들이 그 얘기를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들은 이 고난이 찾아왔고 심판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분명히 누구 책임입니까? 물론 양떼들 책임도 있어요. 그들이 지금 우리가 양떼들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중에서 딱 저울 같은 성경을 준 게 있어요. 저울과 같이, 이게 접시 저울처럼 이렇게 하면 복 주고 저렇게 하면 저주를 내리고, 그게 접시 저울처럼 말씀해 준 성경이 어디죠? 신명기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신명기인데, 아무리 봐도 신명기에 지금 벗어난 삶을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볼 때도, 백성들이 볼 때도 이 정도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백성들도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거짓 선지자 앞에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를 그냥 계속 짓고 싶은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밑에서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대적하여 예언하는 것은 에스겔 같은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거짓 선지자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지금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보여, 총체적으로 다 망가진 거죠.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엉터리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망가져 있으면 여러분,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냥 둘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목자도 망가졌고 양떼도 망가졌어요. 그럼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습니까? 하나님 속성상 안 내버려 두는 이유는 딱 한 가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요, 이걸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잘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우리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그거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망가졌어요. 그러니까 약속 하나 믿고 가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 마지막에 성찬식 때 약속하셨죠.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이것을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이거 약속 하나, 이 외에는 아무것도 의존할 것이 없는 이 상태에서 하나님은 쭉 사건을 진행하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34장 11절과 16절에서 우리가 얻는 교훈들은, 바로 양떼들이 방황하는 이유는 바로 이 목자가 방임하기 때문이다라는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내용에 함께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중심 주제는 이러냐, 양떼의 행복과 수준은 누구에게 달려있다? 어쩔 수 없어요.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양은 양이라고. 양이 목자가 될 수가 없고, 양은 사실 왜 성경을, 성도들을 양떼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양은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은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요, 양이 가장 발전한 게 뭐냐면 귀예요. 귀밖에 없어요. 눈이 너무 어두워. 그러니까 앞에 절벽이 있어도 모르고, 앞에 막 절벽이 있으니까 양떼들이, 앞에 있는 양떼들이 절벽에서 막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거 따라가던 양떼가 안 보이니까 앞에 막 떨어져도 잘 몰라요. 그냥 따라가요. 그러면 앞에 절벽이니까 막 안 밀리려고 막 버틸 거 아니에요. 그럼 뒤에 있는 양떼들이 막 밀어 제껴. 다 떨어질 때까지 미룬다니까요. 그만큼 눈이 안 보여. 그래서 양떼들은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언제 안심을 느끼느냐면, 자기 목동의 음성이 들리면 안심이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는 자기 스스로 보호를 할 수 없으니까 나를 보호하는 목자가 내 옆에 있다는 것으로 안심을 얻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거, 항상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들은 가장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설교할 때 말고 저희들 여러분처럼 집사 때, 성도 때 제 마음속에 가장 마음이 편안한 게 뭐냐면, 그래, 내가 섬기고 있는 이 목사님은 진짜 복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이분은 늘 이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고, 그게 그분이 내 옆에 있다는 자체만으로도 내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게 없었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또 이렇게 출타를 하거나 이렇게 가시면 이 마음이 좀 뭔가 이렇게 다 비어 있는 것 같고, 있으면 든든하고 가면 뭔가가 허전하고 이렇더라고요. 그게 양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증거를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거예요.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있다,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 양은 뭐예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떼의 행복과 수준은 목자에게 달려있고, 또 목자의 수준은 목자장인 예수님과 관계에서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이렇죠. 목자장인 그분에게 계속 그 관계 속에서 말씀을 받고 그 꼴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죠. 오늘 여기 이제 34장에는 꼴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죠. 쭉 보세요. 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준 꼴을, 목자장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준 꼴을 밟아서 양떼에게 먹이느냐? 이 무슨 말이죠? 왜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가 밟아서 주죠? 자기 마음대로 믹싱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 목자들에게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그대로 양떼에게 주면 그 양떼들이 그걸 먹고 살이 찌고 그럴 텐데, 그래서 이 목자의 심판은 어떻게 받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받는데요. 우리 34장 한번 보세요. 어디쯤 나오느냐면, 자, 17절. 자, 너희로 말하자면 내 약물이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송아지와 송아지 사이에서,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뭘로 심판을 하는데, 어떻게 심판을 하느냐면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나 곧 내가 살찐 송아지와 사이와 여윈 송아지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무슨 말이죠? 내가 양떼들에게 꼴을 먹이라고 말씀을 줬어. 그러면은 양떼들이 하나님이 주신 꼴만 먹으면 건강하게 자라요. 그런데 내가 밟아서 주니까 양떼들이 그걸 못 먹어. 그래서 양떼들을 세워놓고 그 양떼들이 살이 쪘는지 야위었는지 그걸 보고 내가 목동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살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가 받을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살이 부둥부둥 쪄 있으면 하나님이, 그래, 내가 준 꼴 잘 먹여, 네가 안 밟고 잘 전해줬구나. 근데 다 야위어 있고 그냥 비실비실하면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밟으면 안 돼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수준은 목자장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와요. 사랑이라는 관계에서 참 목자, 참 양떼가 서로, 목동은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셔서 행복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아서 행복하고, 예배는 그렇게 축제가 축제. 말씀이 축제예요. 이런 일들이 예배에 올 때마다 있어야 하고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어때요? 이게 이제 돼야 이 건강한 교회인데, 어쨌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악한 목자로부터 내가 내 양을 찾고,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동도 문제고 양떼도 문제고 총체적인 난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댈 것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뭐죠? 약속. 이제 약속에 하나님 지금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악한 목자로부터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아낼 것이다. 와,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양떼들은 어때? 안심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나 찾아내고 말 거야 라고 하면서 참 목자상을
보여준 자가 다윗. 그래서 다윗과 같이 이렇게 다윗을 참 목자의 모형으로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다윗을 참 목자의 모형으로 올려놓으면서 왜 이렇게 설명을 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통치할 때 이스라엘이 가장 건강했고, 맞죠? 다윗이 통치할 때 우상 숭배가 일절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삶으로 해서 모두가 마치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서 좋은 꼴을 먹고 그 다음에 풍성한 깨끗한 물을 마심으로써 이 이스라엘이 가장 건강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처럼 이 다윗과 같은 목자인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한번 그 일을 재현하게 할 것이다, 재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양들의 한계는 목자가 누구인가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 10장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생각해 봐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려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목자를 만날 때 우리가 건강하게. 근데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목자를 섬긴다는 것은 사실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어요. 그렇죠? 아마도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가서 이쯤 하면은 정말 인류로 취급받고 참 귀하게 생각할 텐데, 우리는 아무리 그렇게 해도 누구도 이렇게 얘기를 해주질 않아요. 저도 해줄 마음도 없고요. 이해가 가요? 여러분 그 정도 가면 난 그렇게 생각해. 난 여러분들이 어느 교회 가도 참 진짜 하나 왔구나, 혹시 신천지에서 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갑자기 이렇게 열심히 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분들은 정말 칭찬받을 만한 정말 귀한 성도님들 맞습니다만, 진짜 교회는 그렇게 해봐도 별로 칭찬도 못 듣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지요. 아닌가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데 뭘 칭찬을 받아요? 아니, 그 애들이 학교 갔다 와서 무슨 자기가 당연한 권리처럼 밥 줘 그러잖아요? 그럼 밥 내놔야죠. 어떻게 할 겁니까? 못했어 그러면서 도리어 성질을 내죠. 밥 준비 안 해놨다고. 이해가 가시죠? 건강한 가정은 그런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가정은 모두 다 조건적이에요. 내가 했으니까 대우를 받아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고, 그런 겁니다. 건강하지 못한 가정. 왜 부부간에 건강한 부부는 어떤 거냐면, 마땅히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잘하고 남편은 남편의 역할을 당연히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조건적이란 말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에 왜 끝까지 가는지 아시겠어요? 무조건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부모와 자식은. 그러나 관계가 조건적이면 분명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앞으로 칭찬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본인이 목자였어요, 다윗이. 그래서 그 참 목자가 양떼를 어떻게 돌보는지 본인이 그렇게 돌봤었어요. 근데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돌봄을 받았어요, 다윗이.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신을 목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양떼를 그렇게 돌봤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돌봐주셨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통치하는 시절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돌봐주셨고, 다윗을 돌봐주시는 바람에, 그 바람에 누가 함께 행복했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행복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지 않았었고, 예수님의 생애도, 예수님 생애 속에서도 보면 그 제자들이 행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해줬고 원하는 일을 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대로 일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충분히 만족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목자장과 목자 사이에 어긋나 버리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이고,
목자와 목자장인 예수님 관계가 완만하게 쭉 이어지게 되면 목회하는 목회도 즐겁고 양떼도 행복한 거예요. 사실 이 꼴을 밟아버리면 모두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꼴을 밟아버리면. 그래서 말씀은 말씀 있는 그대로 전달해야지 그걸 각색을 하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말씀을 바꾼다든가 이렇게 되면 정말 곤란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달란트 비유를 설명을 했더니 이 달란트 비유가 지금 우리가 많이 오해가 돼서 전해지고 있거든요. 달란트 비유의 주제는 재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은사 기부, 재능 기부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왔는데 사실 그거는 부흥 신학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성도들로 하여금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상급을 받으려면은 자기 기능을, 자기 재능을 기부하세요.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원래 그 말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은 마태복음 24장과 연결되어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재림과 관련이 있는 이야기예요. 재능 기부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설명은 마태복음 그 강해에 하는 아마 내가 몇 번이나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을 겁니다. 찾아서 한번 보세요. 나도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보면은.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 사실 꼴을 밟아서 주는 거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동원시키기 위해서 주는 메시지거든요. 그게 꼴을 밟아서 주는 꼴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게 복음을 전할 때는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너희들 앞에 섰을 때 심히 두려웠고 떨었노라.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이 많아서 그 강단에 서서 떨은 게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떨 사람입니까? 아니요. 왜 떨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혹시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자기가 각색해서 잘못 전할까 봐 설 때마다 그 두려움 속에 서서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만큼 그 꼴은 그대로 보존해서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그렇게 전할 때 우리 모두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거짓 목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자지만 참 목자는 목자장인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 일하는 자이다. 따라서 참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 목자가 참 목자냐 거짓 목자냐는 그가 자기를 위해서 성도들을 이걸 이렇게 강요하느냐 아니면은 주님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가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판정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사이에 우리가 빠져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빠져주고 여러분들은 주님을 바라봐요. 그렇죠? 나는 여러분들에게 수고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일이 계속 우리가 이어질 때 우리 모두가 장애물이 사라지는 저도 여러분이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이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제가 장애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장애물을 서로가 없앨 때 행복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지경에 있지만 아까 하나님이 언약을 했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언약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모양이지만 내가 흩어진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모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알리야예요. 지금 이 에스겔서에는 알리야가 엄청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래서 나오는데 언제 모을 것이냐? 그날에 모은대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12절에 흐리고 어두운 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날이라고요? 7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흐리고 어두운 날.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양떼가 모여 있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양떼를 흩을 것이라 목자가 양을 치니 양떼가 흩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기억나세요? 성경에 읽었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AD 70년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흩어졌어요. 그래서 흩어진 양떼를 모으는 날이 그날이 바로 흐리고 어두운 날인데
이렇게 나오는 모든 성경은 흐리고 어두운 날이라고, 암흑의 날, 이런 말들이라고 나오는 것은 전부 다 7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흐리고 어두운 구름 낀 날은 예언서의 종말을 의미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을 회복시켜서 다스려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날에 대한 약속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가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이건 초림을 이야기하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초림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초림으로 오신 그 주님이 종말에 다윗의 때와 같이, 초림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재림은 다윗의 때와 같은 그 때를 그때처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래서 천년 왕국의 통치를 다윗의 때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강했던 시기가 다윗의 때예요. 이런 때를, 천년 왕국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재림 때 다시 와서 천년 왕국을 다스림으로써, 아까 우리 찬양 불렀던 거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는 이 내용은 천년 왕국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잘 보고 이해를 해야 돼요. 시간을 잘 보고.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내려오는 이 성전은 천년 왕국 때 성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지금 시점에다가 자꾸 갖다 옮겨놓고 설명을 하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말씀이 흘러나와서 동서남북으로 흘러서 모두가 회복을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회복이 안 돼. 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질 않는데 어떻게 회복이 되겠어요? 물이 흘러나오질 않는데. 좀 속상해서 하는, 빗대어서 하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상 그건 천년 왕국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 34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내 양무리를 구해내서, 자꾸 그러잖아요. 누가 한다고요? 이 일을 내가 한다. 그리고 누구 양무리다? 내 양무리.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들이에요. 주어가 누구예요? 내 양이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목회하는 우리들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양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각이에요. 그리고 그걸 누가 한다고요?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양무리를 구해내서 그들로 다시는 약탈물이 되지 않게 하리니, 그러면 내가 송아지와 송아지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우면 그가 그들을 먹이리니 그가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다윗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이 아까 예언을 할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다윗하고 언약을 하고 있죠. 언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다윗. 당사자가 다윗이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이 다윗, 곧 나의 종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다윗이 뭐예요?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라고 했는데, 그러면은 천년 왕국에 다윗이 목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목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니까 예수님이 목자. 이해가 가요?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다윗이 다시 출현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근데 왜 이렇게 설명을 했을까요? 제가 어제 토요 성경 공부 시간에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만약에 이 다윗의 통치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통치를 경험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가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웠는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다윗의 통치라고 말을 하는 순간 그들은 알아듣죠. 아, 우리 모든 것이 회복될 날이 오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마지막 때는 뭘 가지고 오시느냐?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어깨는 정사를 메고 온대요.
정치로 온다는 거예요. 정치. 정사가 뭐예요? 권력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어떤 권력? 사단의 권세를 누르고 이 세상을 통치할 통치자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 나의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일 것이요 그가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종말에 내 양들을, 그래서 이걸 할 때 종말에 그 일을 하는데 아까 흐린 날 그린다고 그러잖아요. 흐린 날은 7년 전체예요. 그런데 그 7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그 일을 위해서 종말에 내 양들을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게 알리야잖아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가는 그 사건 자체가 7년이 임박했음을 우리 모두에게 알리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게 알리야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여주실 것이다. 좋은 꼴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줬던 꼴은 율법의 꼴이에요. 그런데 좋은 꼴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의 복음을 열어주실 것이다. 지금은 그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닫혀 있지만 마지막 때 활짝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는 유다 멸망의 시기에 포로로 잡힌 제사장 에스겔의 예언이지만 이 예언이 종말에 있을 예언을 예언하면서 초림 때 거부했던 메시아를 종말에 알리야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것을 예언하면서, 오늘 여기 본문은 이런 대칭 구조를 가지고 여러분 성경은요 대칭 구조로 설명을 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 흑색을 이쪽에다 놔두고 백색을 이쪽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둘을 보면은 확연하게 다르겠죠? 이게 대칭 구조거든요. 이렇게 대칭하고 있어요. 기름진 꼴을 먹일 것이다. 그 꼴을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먹일 것이다. 꼴을 먹인대요. 어디서 먹인다고요?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먹인다. 여기 무슨 산일까요? 시온산. 이런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이거 전부 다 천년왕국 때 전파될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을 이들이 언제 깨닫느냐? 예언서를 보면 이 7년 안에 이들이 이렇게 많이 깨닫게 돼요. 14만 4천은 바로 여기에 속한 유대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진 꼴을 먹일 것이다. 그 꼴은 이스라엘 산들 위에서 먹일 것이다. 이스라엘 높은 산들에 우리가 있을 것이다 라는 대칭으로 15절에는 거기서 좋은 우리의 그것을 누우리라. 양떼가 눕는다는 것은 뭐예요? 꼴도 시컷 먹었고 그 다음에 이리들로부터 목자가 든든히 자기를 지켜주고 있다고 느껴질 때 가장 편안한 상태, 눕는다. 여러분 여기 머루기도 맞죠? 예. 요즘 하도 가본 지 오래돼가지고 그 기도원에 가면 양떼가 있잖아요. 거기서 구경해 보면 참 재밌어요, 그죠? 그 양들은요, 물론 거기 자기들이 적수가 없어서 그렇겠지만은 그 시간 나면 이렇게 뜯어 먹고 또 앉아서 쉬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 그 양떼들이 계속 자기를 공격하는 늑대들이나 여우들이 있으면 항상 불안해해요. 그런데 여기 있어 보니까 정말 이 울타리도 든든하고 꼴도 풍성하고 목동도 자기를 잘 지켜주면 이것처럼 행복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눕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오늘 이 양떼가 정말 그 푸른 초장에 누워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안심이 되고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면 뭔가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안 풀릴 때는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셔서 딱 열어주고 나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게 안 풀릴 때는 너무 답답한데 하나님 열어주고 나면 어쩌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행복해지더라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마지막 종말에 알리야하게 될 것이고, 알리야와 동시에 참복음, 참목자인 다윗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이 정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두었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신약에 바울이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종말에 돌아온 복음에 눈이 열리기 전에 이스라엘의 혼미한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은 혼미한 영으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게 로마서 11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은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뭘 구해요? 메시아를 구했는데 얻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도 모르고 있잖아요.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이스라엘 전체가 그걸 얻은 게 아니라 선택된 자들이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이 선택된 자라고. 그래서 성경은 결국에는 이 마지막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을 얻게 되겠지만, 놀랍게도 항상 성경은 남은 자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 이스라엘에서도 남은 자들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오늘날까지 완고하게 되었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노라 하였느니라.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었대요. 그렇게. 이게 너무 신비로워서 바울이 너무 신비로워하고 이게 머리를 쥐어뜯죠. 너무 놀라서. 하나님이 너무 신비롭다. 이건 누가 그걸 하리? 그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향하고 하나님으로 지나간다. 이거 우리 하나님 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말은 하나님 주권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해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알아보지 못하게 해서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했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다 수가 찾아 다시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7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되돌려주고, 아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방인들도 혜택을 받고 유대인들도 혜택을 받고 이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했다. 진흙 한 덩이로 이것을 토기장이가,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이 둘 중에 하나님께서 이방인은 이런 토기를 만들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토기를 만드는 것은 누구 주권이다? 주인 마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묻지 말라는 거예요. 주권이라고요. 주권. 우리가 이 주권에서 하나님 앞에 대들고 묻기 시작하면 답이 없는 거예요. 오케이? 에?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주권 앞에서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인 마음대로죠. 여러분, 이게 그거 만드는 사람이 한 덩어리 가지고 접시를 만들까? 그릇을 만들까? 국그릇을 밥그릇을, 그는 주인 마음이죠. 이것이 이스라엘과 유대인 사이의 주권이라면 우리 각 개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그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면 좋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질문을 하고 아마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할걸요. 그건 그 시간과 때는 내 주권이야. 기다려. 이렇게 할걸요. 기다려. 보통 하나님이 말을 안 해주세요. 말을 안 하고 그냥 물으면 대부분이 뭐라고 해요? 웨이팅 해라.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 민족을 통해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몇 년이 지났더라고요? 430년. 나중에는 약속조차도 기억이 안 나네요. 약속조차도 생각이 안 나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냈어요.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그 시간에 끄집어낸지 이제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왜? 성경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왜 그 시간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야만 했었죠? 가나안 땅에 아직 죄가 관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하나님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계속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를 줄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맞지요? 동일하게 노아 때도 그랬어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빨리 안 오신다고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말할지 몰라도 하나님 아직도 세상에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감안해서 정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가족 중에 한 사람 빨리 안 돌아오는 이유도 아직도 여러분 그 사람이 살아 있어서 여러분들을 더 괴롭혀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이 말이에요. 놀랍게도 여러분 상대가 빨리 돌아오는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쪽 문제를 저걸 가지고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힐 이유가 없어요. 오케이? 언제 한번 저희 아버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참 저를 힘들게 했던 분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해요. 신앙생활에 정말 괴롭게 했던 분이.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울면서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저하고 사모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싶었어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어쨌든 어떤 목사님하고 한참 대화를 하고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 마음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우시면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전화를 끊고 하나님이 딱 알려주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 참 이게 정말 귀한 거였어요. 너는 너의 아버지를 통해서 받을 훈련이 끝났다. 간단했어요. 대답이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끝나서 아버지가 돌아왔구나. 아시겠어요? 여러분 속썩이는 자식들요, 여러분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해결되고 나면 끝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시간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건 내 생각이고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언제쯤 그게 해결이 되냐면 여러분들이 아직도 내 자식이 잘하면 내 마음이 행복하고 내 자식이 무너지면 하나님은 왜 그래요? 그러면은 저 멀었어요. 갈 길이 멀었다고요. 그것 때문에 춤추고 울고 불고 하고 앉아 있으면 끝난 거라고. 아직도 차라 멀었다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자식만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훈련이 끝나고 나면 얘가 잘하든 못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내가 마음을 정하고 갈 때 이쪽은 하나님 자연스럽게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걸 계속 두고 끌고 갈 것이냐, 해결하고 갈 것이냐는 그쪽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게 달려있는 거야. 아셨죠? 명심하세요. 자, 이스라엘은 본토로 돌아와서 구름 낀 날, 이게 이제 7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복음의 눈이 열릴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계획이다. 이들이 눈이 열릴 때 그들의 회개는 너무나도 엄청나서, 여러분 지금까지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대단했지요. 하나님 앞에. 왜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돌아와서 대단하게 회개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그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그 엄청난 것을 이렇게 뿜어내잖아요. 한 번 회개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가 지난날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했던 것을 늘 생각을 하면서 그는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것 하나라도 만회해 보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회개가 삶으로 계속 이어졌던 거예요. 한 번 하고 딱 끝난 게 아니라 그 죄책감이 그렇게 가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회개는 너무나도, 그 회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들이 눈이 열릴 때 그들이 돌아올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부요하게 만든대요.
그들의 회개는 온 세상을 부유하게 만든대요. 로마서 11장 11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의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넘어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지금 초림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의 눈과 귀가 막힌 것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서 오늘 이 교회가, 이방 교회가 이렇게 혜택을 받다면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방인들에게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방인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뭡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다. 이게 초림 때지요. 이는 그들로 하여금 식이 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양심의 변화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고 형식적으로 자기를 섬기는 자기들이 부끄럽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해야 될 일은 그거라 이 말이에요. 그들을 식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이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었고, 그렇죠? 그들의 실족이 우리가 정말 부요해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쇠퇴하는데도 부요함이 되었어요. 그런데 충만하면 어떠하겠느냐?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 이렇게 쓰러지면서도 이렇게 풍성하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이 세워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걸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충만하면 어떠하겠느냐? 종말의 유대인이 돌아올 때 초대교회를 뛰어넘는 부요함이, 구원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 7년을 환난 더하기 뭐라고요? 회복기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도 나오잖아요. 그들이 회복될 때 이방인들이 얼마나 부유해지겠느냐. 에스겔 예언과 로마서 11장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요한계시록 7장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이 뭐예요? 충만함이 부유함이 된다라는 이 말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14만 4천이라는 이렇게 많이 돌아오는 풍요로움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14만 4천이 돌아오는 과정에 이방인이 돌아와서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면서도 이렇게 우리가 받았다면 세워질 때 어느 정도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해서 유럽을 지나고, 유럽을 지나서 미국으로, 미국을 지나서 한국으로, 한국을 지나서 중국으로, 중국을 지나서 지금 중동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 복음이 들어가서 지나가고 난 뒤에 다 무너졌어요. 그렇게 보이죠? 유럽은 술집이 되고, 미국 교회가 지금 또 엄청나게 빠르게 무너지고 있고, 한국 교회가 그러하고, 지금 중국 교회도 서는 것 갔다가도 정책적인 문제나 아니면 내부의 연약함으로 무너지기도 하고, 지금 중동에 엄청난 부흥이 있어요. 다 쓰러진 대로 그대로 둘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지금 그들이 일어설 때 이방인에게 얼마나 부유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다시 한번 유대인들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교회가 부흥기를 맞이하게 될 거고 회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왜? 제가 그랬잖아요. 다 무너지고 난 데나 하나만 남아있다고. 뭐죠? 약속. 약속 이외에는 아무것도 의존할 게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0절에 보면 구원이 보좌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고 이렇게 외치잖아요. 이것이 바로 좋은 꼴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어린 양께 있다는 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다 구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그들이 깨닫는 게 뭐라고요? 구원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다. 그가 찌른 그를 볼 것이다. 찌른 그, 누가 찔렀어요? 로마 병정이 찔렀고 유대인들이 찔렀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어요. 찌른 자들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회복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를 따라 추수된 이방인들은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4절 모든 족속, 백성, 언어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뒤따라 나와 이 사람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당신이 나올 때 같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는 대환란에서 나온, 환란 중에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7년 동안에. 그래서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뭐라고요? 구원이 어린 양께 있다고 했잖아요.
드디어 예수님의 피로 씻더라 이 말이에요. 오케이? 지금은 그들이 예수님의 피로 씻는다는 걸 모르는데 그때 그걸 알게 되더라. 이와 같이 에스겔서는 계시록의 내용을 지지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지.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약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과 귀가 열릴 때 종말의 때 회복이 시작될 것이다. 오늘 이 예언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귀와 눈이 잠긴 책임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이 그 중심에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7절부터 목자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 내용은 다음에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을 때 흩어진 자들, 병든 자들, 상한 자들을, 쫓겨난 자들을 치유하게 될 것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치료는 기름진 꼴을 먹을 때 치료가 된다. 아멘. 예. 어때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좋고 기름진 꼴을 양떼에게 안식을 전해주며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처럼, 이 복음이 찾아왔을 때 안진뱅이가 춤을 추고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된 것처럼 인생의 불안은 오직 복음으로 해결된다. 그래서 세상 철학자들도 하는 말이, 인간의 마음속에는 외로움이 있는데 그 외로움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다. 우리는 알죠. 그것이 영적인 공허함이라는 것을. 그건 정신적으로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고 육체적인 쾌락으로도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외로움은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어올 때만이 모든 것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 공간. 그래서 이스라엘의 긴 고통은 언젠가 안식을 얻기 위한 준비 시간. 그래서 긴 고통의 시간을 주는 거예요. 지금도 그 눈이 감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감겼다가 떠졌을 때 진짜 우리가 이럴 때 쓰지 않아야 될 말, 미치는 거예요. 예. 생각해봐요. 우리가 사망과 죄악의 깊고 깊은 어둠의 시간을 그야말로 보내고 왔을 때 그 빛은 말로 형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우리가 늘 자유 속에 사니까 모르죠. 북한 사람들 여기다 갖다 놓고 자유라 그러면 이 자유를 이해하겠어요? 우리는 속박이라는 말을 모르죠. 속박을 별로 안 당하고 살았으니까. 아이고, 중국 살다가 한국에 오니까 6개월을 잠을 자더라고요. 저희 대표가 의사거든요. 우리가 추방돼서 나오니까 그런 말을 해줘요. 김 선생님, 장 선생님, 한 6개월 잠만 잘 거예요. 그냥 푹 주무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의 증후군이래. 그래서 무슨 증후군이냐 그랬더니 이게 불안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면은 그게 그 안정감 때문에 지금까지 그게 쫙 긴장감이 풀어지면서 이렇게 잠만 올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잠자래. 그래서 진짜 잠만 오더라고요. 실컷 잤습니다. 6개월을. 네.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자유 속에 있으면 그 긴장감이 뭔지. 언제 공안이 나타날지 모르고, 언제 잡혀갈지 모르고, 언제 박살날지 모르고, 매일매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출근할 때 진짜 이게 참 사람 사는 건가 싶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거예요. 자, 그 고통의 시간은 안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준비시키는, 바벨론 포로 생활의 고단함, 나라를 잃어 지금 알리아가 되어서 이렇게 떠돌이 생활했던 긴 시간, 그 유대인들이 지금 겪는 거잖아요. 복음을 만난 후 이스라엘의 기쁨과 변화는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 집에 나갔다 돌아온 이 내용은 초림 때는 이방인이 누렸던 기쁨이라면 재림 때는 이스라엘이 누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살찌고 강한 자를 멸할 것이라, 심판으로 그를 먹이리라. 앞에 병들고 상한 자들을 돌볼 것이지만 강한 자는 멸한다는 의미는 악한 목자들이 자행한 탐욕을 방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양떼들을 방황하게 만든 책임이 너에게 있다라고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계시록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로,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속여서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종교 사기꾼 음녀와 같은 자들이라고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 분명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죠. 34장에서 37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종말에 있을 새 왕국을 말씀하면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예언이 이스라엘 함락 소식을 듣는 시기에 듣게 됨으로써 멸망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지금 멸망을 딱 선언하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회복을 예언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해야 회복하는 거예요. 오케이? 쏟아야 돼요. 적당히 쏟으면 하나님이 다 쏟을 때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뒤집어 엎어야 돼요. 사실 우리는 뒤집어 엎을 게 많아요. 잘못 입력된 게 진짜 많다 이 말이에요. 잘못 입력되어 있는 것이. 양떼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목자가 사꾼이면 양떼는 불행해지죠.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외식과 불법의 지도자들입니다. 지도자 자신이 불법과 외식주의자면 기름지고 좋은 꼴을 양떼에게 먹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양떼들은 방황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목자와 양의 자연스러운 원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어서 이스라엘 국민이 과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인가, 성경에서 본 그들인가 라는 생각이 의문이 들 만큼 우리를 의심케 하지만, 과연 이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을까? 회복이 가능한 것일까?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찾아가 만나 주시는 것 외에 답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깊은 죄 중에 헤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회복되다가 되는 거죠. 완전히 멸망이 되고 난 이후에 무엇을 예언했다? 회복을 예언했다라는 것을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절의 망가짐은 회복을 위한 준비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 함께 바라봐 줬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오직 이 말씀,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거라는 말씀. 로마서 11장 24절과 25절에 내가 본래 돌감나무 올리브의 나무에서 꺾여 본성을 거스려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여졌는데 하물며 본래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이스라엘은 본래라는 말은 약속, 구약, 언약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래 가진 이 사람들이야 나무에 얼마나 잘 접붙이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이렇게 주님에게 잘 붙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데 그들이 발견하고 난 뒤에 얼마나 잘 붙겠느냐. 걱정하지 마라, 그들이 돌아오는 거는 순식간에 돌아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회복은 아주 빠를 것이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되어 있다. 우리가 찰 때까지 그들이 완고하게 되어 있다.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는 그들이 금방 알아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해가 풀어지기만 한다면 그들은 금방 메시아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이 비유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진주 비유가 그 얘기예요. 진주 비유가 뭡니까? 어떤 사람이 값진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만났어요. 메시아를 찾아다니다가 메시아를 만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뭐 한다고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찾아다녔던 사람들이 진짜를 만나면, 그 진짜가 어떤 것인지 알고 만나게 되면 소유를 팔아서 진주를 살 준비가 저들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의 방관으로 지금은 양떼가 흩어져 세계 방방 곳곳에 흩어져 있고, 들어왔더라도 아직 그들이 병들고 상처가 나 있지만 7년 기간에 유대인의 눈을 열어서 주님은 알아보게 될 날을 내가 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실망하더라도 남은 자를 찾고 구원하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원가지를 응원하는, 이스라엘을 응원하는 우리 이방인의 접붙임을 받은 가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